오늘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설명을 하실 때 자주 잔치라는 그 단어를,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잔치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자리죠. 초대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공간이에요. 배고픔이 채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웃음과 노래가 끊기지 않는 넘치는 곳이 잔치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신 것은 천국이요, 결코 차갑고 엄숙하기만 한 무슨 종교적인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이자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비유에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장을 전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실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쫓겨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끝까지 잔치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곧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 비유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반응, 신앙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안전지대에 설 수 없어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 속에 등장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들이 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의 증언들을 통해서 과연 그럼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해 듣고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이들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임금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의 소식을 들었고요. 때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데 있죠. 이들의 태도는 매우 노골적이에요. 성경은요, 그들이 분노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장면입니다. 노골적인 반대보다 더 깊은 거부죠. 이건 바로 무관심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밭으로 갔고요. 일부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갔어요. 밭과 장사는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노동이고 삶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보다 자신의 일상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천국잔치는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 드나들었고 말씀도 익숙하고 찬양도 알고요. 신앙의 언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밭과 장사를, 사업을 선택합니다.
주일의 예배보다 주중의 계획이 더 중요해지고요. 말씀보다 현실 계산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고 그러면 일주일은 얼마입니까? 168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168시간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좀 작고 제가 또 교회 또 멀고 새벽 예배 따로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기도에도 없고 주일 예배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집에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성도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죠. 근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은 일주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3-4시간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면 그냥 일주일에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일로 바쁜 거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임금이요 이들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왕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며 결국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천국잔치는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도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문 밖에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이 그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데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자기 일 보러 가는 사람들 말고 초대를 했는데 그 남아있던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그 메신저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죠. 이들은 적극적인 적대자들이에요. 임금이 보낸 종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고 왕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이 종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읽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메시지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메신저 자체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백성들은 듣지 않고 조롱, 감옥에 가둬 결국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두 번째 부류는 분명히 존재하죠. 교회를 향한 노골적인 핍박, 복음을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기독교적 가치관을요 시대착오적이라고 조롱하는 정책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화까지 포함이 되죠. 여기는 개인만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를 침묵시키려는 정책, 복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내려는 시도, 신앙을 개인 취향으로 축소시키려는 흐름들도 포함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죽이는 것은 메시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앞당길 뿐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임금이 결국 진노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불의와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잔치에 들어왔으나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잔치 자리에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도 받았고, 메신저의 초대도 받았고, 그리고 자리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에요. 잔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상태였습니다. 예복은 잔치에 합당한 태도를 상징을 해요.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초대를 대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보루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의와 기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죠. 은혜로 들어왔으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초대받았지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신앙, 열매 없는 고백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또 열처녀 이야기로, 10명의 처녀 이야기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죠,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림이 되고 10명의 처녀가 어떻습니까? 다시 뭐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 중에 성경은 어떻게 될 겁니까?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었다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떠냐면 등불에 불을 밝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때요? 등불을 준비했을 뿐 여분의 기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자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번 중에 드디어 왔다, 그분이 왔다, 신랑이 왔다 외침이 들리자 모두 일어나 등불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없어서 꺼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만 나눠줘 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해요? 이거 나눠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쓸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지금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요, 급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도착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들어가고 천국문이 닫히게 되죠. 뒤늦게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죠. 하지만 신랑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마치시냐면 25장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열처녀 이야기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의 신앙과 진짜 준비된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명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고 등불을 다 준비했습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거,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이 없는 등불, 즉 내면의 준비가 안 된 신앙은 결정적인 위기 때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어떤 존재로 비유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면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쌓여있던 영적인 깊이, 순종과 회개의 삶의 태도, 이건 부모님이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목사가 대신 준비해줄 수도 없고 공동체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큰 문제는 이거죠. 늦어짐이라는 시간이에요. 신랑이 늦게 왔어요. 일찍 왔어요. 우리도 들어갔을 텐데 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죠. 깨어있어요.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고 익숙해진다는, 설마 오늘 오시겠어? 오늘 오겠어? 내일 오겠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진짜 오는 거 맞아? 아직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열처녀 비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의 진짜 차이는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닫힌 문은, 닫혀버린 천국의 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냉혹함, 가혹함이 아니라 기회가 끝난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이 그냥 닫혀버리고 안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 냉혈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준비할 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랑은 늦게 와. 근데 졸음은 와. 근데 기름을 보니까 바닥날 것 같아. 그러면 잠들기 전에 사왔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심판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열처녀의 이야기에서는 어땠어요? 여러분은 입장 불가예요. 요즘 말로 입구 컷? 입구에서 컷 당한 거예요. 못 들어가 아예. 열처녀 비유는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잔치 자리에 입장했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지기가 이렇게 들여보내라 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임금이 둘러보다 보고 발견한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요.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예복 뭐 필요해? 본인이 입지 않기로 선택을 했던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 거. 잔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들이 곧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잔치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거는 기본값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PPT 다음 장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2개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이 사람들을 찾았던 거죠. 오늘 본문이 결국.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복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러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천국 잔치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5,000명,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방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단순한 천국 비유 이상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총 네 부류가 되겠죠.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됩니다. 혹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말씀을 불편해하며 메신저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 잔치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응답을 내가 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몫이에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